기독교를 보통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말하지만 사실 기독교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첫째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본다든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고요. 또 다른 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 말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계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는 그 계시 안에서 인생의 구원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보다 선명한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수용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용어로 2개씩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증거, 이것이 전부 말씀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은 그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효력,
기능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절 첫 번째를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의 특성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절에 두 개씩 7, 8, 9절에 각각 두 개씩 6개를 합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의 효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력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revive입니다. 다시 살려낸다, 살아난다, 부흥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인생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당신의 마음을 낱낱이 기록하셔서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여서 전부 다 구원받은 자답게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 성품으로 살아왔던 숱한 습관들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씩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어 하고 자리에 주저앉게 될 수도 있고요.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실망하고 낙심 중에 심하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서 그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갯짓을 하여서 창공을 날아올라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이제는 나도 좀 변할 때가 됐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 보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도와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쳐서 힘들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낭망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섭취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져다 주는지 7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이 땅에 난무하고 있는 숱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으로의 열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 하나님의 각각의 성품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섬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준하여 분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나면 선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지혜를 또한 제공해 줍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관습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곤 합니다. 얘야, 이런 건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미 타락하여 죄에 물들어 오염된 세상에서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기준하여서 내놓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지혜를 얻는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2살 성년식을 할 때 12살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율법을 암송을 다 합니다. 탁월한 아이들은 전부를 암송할 것이고 조금 미치지 못한 아이들은 덜 암송을 하겠지만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암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지식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고 있는 유대 민족이 오늘날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대부분의 머리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미국을 휘어잡는 민족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방편을 알려주고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율법을 암송하며 사는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할 정도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까지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다른 데에 답이 없죠. 성도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 믿음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그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8절 첫 번째를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자녀가 출세하면 기쁠 수가 있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별탈 없이 건강하다는 소리 들으면 기쁠 수가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머니에 물질이 좀 들어오면 기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쁨들은 일시적일 뿐이지 영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손으로 움켜쥘 수 있으면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갈급함이 진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는 해소, 해갈로 말미암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마음의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두 다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접하게 될 때 그 속에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진리를 찾던 자가, 갈급하게 찾던 자가 만나게 될 때 오는 큰 기쁨과 감동과 희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맺어놓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로구나, 진리 안에서 오는 희열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 삶에서 살아내게 될 때, 순종하여 살 때, 내가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또한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8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눈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안경을 좀 안 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눈이 난시가 좀 있어가지고 저 뒤에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대단히 이제 죄송한데 이렇게 어렴풋해요. 아, 그분이겠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어렴풋한데, 만약에 제가 제 눈에 맞는 도수의 안경을 딱 끼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눈이 나쁜 사람이 어느 날 안경을 끼웠을 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와, 딴 세상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아, 그렇겠지라고 추정을 하여서 사물을 분별하였다면, 안경을 끼는 순간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딴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어둑어둑 해가 뜰랑말랑 할 때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사물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아, 그렇겠지 그렇겠지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태양이 높이 뜨게 되면,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게 될 때 딴 세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시야를 그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딴 세상이 어디예요?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우리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현실 속에서만 침잠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때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저앉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가 내 한계야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질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딴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뭘 했느냐?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밝아지나 마나 안 밝아지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 땅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밝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밝게 뜨여져서
하나님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 하늘나라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져다 주는지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령 우리의 육체조차도 한계를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은 불변성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되다는 것이고, 일관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죠. 미국에는 미국 헌법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법이 따로 있어요. 교단의 법이 따로, 다 공동체 안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가끔씩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운영세칙 있는 거 가끔씩 필요에 따라 바꿉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법들은 변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불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헌법을 가지고서도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신뢰할 만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초로 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9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법이 진실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왜 의로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의로울까? 그것은 말씀하신 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의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절대 의를 가지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절대 의롭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또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로운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의가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다 의롭다는 거예요. 다 의로우니 모든 영역에서 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여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여기는 괜찮은데, 선별해서 내가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완벽해요. 모든 것이 다 의로워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늘날에 많은 신학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 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해서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그 난도질 다 하고 나면 한 장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식하지 아니하고 두루 영양분을 섭취해서 균형 잡힌 조화가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종합적 요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나오는 금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꿀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뒷부분의 것은 그 말씀의 효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뭐로 여깁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이 금이었습니다. 금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볼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이런 말이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뭐 조금도 아니고 많은, 그것도 14K 아니고 순금, 그것보다 더 사모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내 손에 붙잡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너무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어서 그 귀중함과 가치를 오히려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아무 때나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얻기를 원하는 물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고 붙잡으셔서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꿀은 뭘 이야기해 주느냐? 말씀의 효력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효력. 꿀은요, 달죠. 와, 달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준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꿀도 그냥 꿀이 아니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앞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강조하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꿀은 뭐고 송이꿀은 뭔가? 꿀은 꿀이고요, 송이꿀은 벌집통에 있는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 요만큼이 아니라 벌집에서 그냥 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금 그냥 요만큼이 아니라 많은 순금인 것처럼 꿀 요만큼이 아니라 벌집 통해서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느냐는 거죠. 참된 인생의 즐거움이 주의 말씀에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정말 내 인생의 만족을 모르고 삽니다, 정말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만족감과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예찬이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 좋은 겁니다. 찬양하고 말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덜렁덜렁 건성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주시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옆에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먹고 자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